동어소화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학원 가운데 세 번째 법신의 참뜻은 무엇인가? 동파의 시로 시작이 되는 건데 법신이 뭐냐? 앞부분은 조금 봤지만 다시 보면 시냇물 소리 그대로 부처님 말씀인데 산의 자태인들 어찌 청정법신 아니랴. 지난밤 84,000 개송 밤새 시냇물 소리가 다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다. 뒷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선사는 동파는 매 구절마다 그대로가 아니면 어찌 땡땡이 아니랴 이런 말을 쓸데없이 붙였다. 그냥 바로 시냇물 소리 부처님 말씀 산의 자태 청정법시 야 이러면 되는데 뭘 폼을 잡아 이렇게 힐난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냇물 소리는 혀를 사용하지 않아도 낼 수 있고 산의 자태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등등 여러 가지 평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해보면 이렇게 비판을 하든 아니면은 깔끔하게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든 이론이라 그러면 또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며 동파에 치우친 견해를 초월한 듯 말하기는 했지만 모두 이 식구의 뒷전에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은 모른 것이다. 입을 벌릴 줄만 알았지 다물 줄은 모르더라. 당시 동파거사는 시냇물 소리 내지는 산의 자태에 이것만 알았을 뿐이다. 나귀 소리, 말소리, 거위 울음소리, 까치 우는 소리, 나아가 근심으로 탄식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지옥 속에 창칼이 사람 찌르는 갖가지 악독한 신음 소리가 모두 부처님 말씀인 줄 어찌 알았겠는가. 자기가 그러면 자기 점수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왜 이게 더 높은 점수 아니냐고 그런 시비를 붙일 일이 뭐가 있냐. 그대로 드러낸 건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찌 산의 잣대뿐이랴 마찬가지로 크게는 허공부터 작게는 겨자씨에 이르기까지 법계 안팎에 있는 모든 모습 있는 것들로서 서로 다른 형상들, 모양 있는 것들, 고운 것, 추한 것, 괴상한 것, 기이한 것, 청색, 황색, 긴 것, 짧은 것, 내지는 얼음, 강물, 숯, 불꽃, 누린내 나는 것, 더러운 것, 내지는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갖가지 악한 것들, 통째로가 다 청정법신이다. 또 어찌 몸과 혀뿐이겠는가. 코로 들어가는 것도 다 부처님의 향기이고 입으로 씹는 것도 다 법미다. 법의 맛이다. 육입 12처에 이르기까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나든 너든 할 것 없이 모두 법성이 혼융하여 털끝만큼의 간격도 다른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조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하든 동파가 뭐라고 시를 지어서 또 소리를 하든 이를 두고 한 모습으로 평등하여 참되고 청정한 무루를 원만히 구족한 삼매 풀어가지고 이미 평등 진정 무루 원만 구족 삼매 문 붙일 수 있는 건 얼추 다 붙인 것 같아요. 누가 빠뜨렸다 그러면 그래 그것도 붙이고 또 붙여줄게. 위로부터는 불조가 이 삼매에 의지하여 묽은 우유를 정제하여 소락을 만들었고 흙을 변화시켜 금덩어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위로부터는 불조가 이러했고 아래로는 그러면 지옥에서 괴롭다고 꽥꽥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유를 정제해가지고 귀한 음식을 만들고 흙을 변화시켜서 금덩어리 만들고 다 이 부처의 작용이 다 이 삼매문이다. 나타났다 숨었다 오물었다 폈다 등등의 끝없는 묘한 작용이 한결같이 모두 이 삼매문에서 흘러나왔다.
법화경에서 인용 오직 이 1승만 진실이고 나머지 2승은 진실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책 덮으면 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제 장엄을 찬탄을 하니까 법화경에서 오직 1승만 진실이고 2승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로 지금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며 해가 뜨면 달은 지고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우며 산은 위로 솟아있고 바다는 옆으로 드리워져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털끝만큼도 삼매문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삼매문을 이 문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문이 하나의 문이고 오직 이외에 다른 문은 없고 이 문으로 드나들지 못할 게 없다. 설사 이처럼 명백히 열거한다 해도 여전히 시냇물 소리와 산의 자태 가운데 앉아 있는 줄을 어찌 알겠는가. 새우가 제 아무리 뛰어본들 어찌 말통 밖을 벗어나겠는가. 커서 다 담는다. 이 문은 부상자가 부대사 태원부선사를 말한다. 열반경을 강의하면서 법신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열반경 강의하면서 법신에 대해서 이것은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고 네모나다 둥글다 할 수 없다. 머무르는 모습 주상도 아니고 불주상도 아니다. 부주상도 아니다. 머무르지 않는 모양도 아니다. 원만하게 10허를 싸고 사방팔방 또 상하 일체 공간을 다 덮고 삼재를 혼용하였다. 삼재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을 또 다 덮는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때 어떤 한 선사가 이러이러한 시공간을 넘어서는 대긍정을 얘기했을 때 누가 좌중에 있다가 코를 쌓아쥐면서 비웃으면서 물러났다. 그러자 부상자가 쫓아가서 묻기를 나는 법신을 설명하면서 아직 문의에 어긋난 적이 없었는데 글자의 뜻에 잘못됨이 없는데 그대의 비웃음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선사는 어떤 선사? 협산전자 즉 협산선의 선사라고 한다. 그냥 선사가 아니라 괜히 시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상자를 위한 시비다. 상자가 배웠던 것을 모두 털어놓는다 해도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비웃은 것. 당신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맞다 라는 것들을 다 털어놓는다 해도 법신의 그림자 정도를 그림자다 그래봤자 그림자다 겨우 말할 뿐입니다. 만일 진실한 법에서 본다면 상자의 말은 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대는 법신과 상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강학했던 그것을 끄집어내고 갖다 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그거 갖다 버리고 작용 한번 해보시라. 법신과 상응하기를 원합니까? 강학한 것 그거 말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하여 부상자는 가르침대로 꾸준히 하다가 갑자기 호각 소리를 듣고 화련히 깨달았다. 뭐가 헛것이 들렸다 하든 아니면 실제로 밖에서 차가 경적이 빵빵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던 가운데 시절 인연이 뭐가 맞아 들었다. 그대는 말해보라. 과연 소당파가 이와 같이 깨달았는가. 다시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럼 앞서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요거 부처님 말씀이고 그러면은 산의 자태가 통째로 청정법신이다. 이거는 그러면 알고 한 소리겠냐 아니면 이 부상자와 같이 배워서 하는 소리냐. 그렇지 않은가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돈은 언서를 떠났고 아르마리를 끊었다. 깊고 빈틈없이 참고하여 깨달은 나를 기약하고
깨달을 나를 기약하고 깊고 빈틈없이 참고하여서 당장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겸적 지식을 벗어나서 아르마리를 초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망령되게 시냇물 소리 산의 자태에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잡초밭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깨달아 들어가는 도리가 따로 있는 줄 모르는 자이다. 모두가 다 이런 세상이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잡초밭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잡초 보통 분별망상으로 비유하니까 분별 내지는 탐진치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도리 이거를 긍정하지 못하고 늘 그러면 풀 뽑고 번뇌망상 없애면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냐. 소동파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못된 사람들이어 가지고 시비했겠냐. 다들 수행하는 입장으로서 시비했겠지만 여전히 그러면 도노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모양을 떠나 자유로운 입장에 대해서 모르고 여전히 모양을 구하는 것인 줄 모르면서 모양을 구하는 시비를 하고 있냐. 모두가 다 이런 세상이더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법시는 이와 같다. 동파가 깨닫고 노래를 한 거든 깨닫지 못하고 노래를 한 거든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지금 배부르냐 배고프냐 소동파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입장이 스스로 배부르고 남들 먹이기 위한 시비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내지는 소동파의 시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깨닫고 나서 지은 시였죠. 배부르고 지은 시냐 아니면은 배고픈데 자기가 스스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남들한테 배부른 척 스스로 배부르다라고 착각해서 네 번째 백장 설림 청규가 바로 가리키는 도에 어긋나는가. 청규를 계율을 정리를 하셨는데 백장 스님께서 일일부작 일일불식 농사 짓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소림 스님은 소림이니까 달마 스님이겠죠. 소림사에 응거했던 보리달마 대사를 말한다. 이왕 주석 보는 김에 남인도 또는 파사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반야다라의 법을 잇고 중국 광주에 도착하여 양무제를 만났으나 개합하지 못하였다. 양무제가 개합하지 못했다. 그 후 숭산 소림사에서 9년을 면벽하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9년 면벽하신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년 면벽하고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주춤했어요. 그의 선법은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져 크게 융성하게 되어 중국 선종의 초조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러한 달마 스님은 곧바로 가리켜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직지인심 불림문자 견성성불 이에 대해서 육조 스님의 해능 스님은 곧바로 가리켰다고 말한 것부터가 이미 한참을 둘러간 것이다. 육조 단경에서 달마 스님을 이렇게 시비하는 말이 없죠. 육조 단격이나 전등록 등 육조 해능 대사의 어록에서는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후대 여러 선사들이 이를 육조 해능 대사의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는 걸로 봐서 지금 임의로 지어낸 말은 아니다. 많은 선사들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곧바로 가리켰다라는 말도 또한 둘러간 거다. 말했으니까. 곧바로라는 모양을 이 말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런 방편을 말씀하신 달마 스님의
허물이 없겠지만 그러면 또 허물이 있는 걸로 또 가버리니까 여악하네. 말을 또 쫓아가 버리면 그러면 어긋나 버린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곧바로 가리키는 걸 저는 쫓아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곧바로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곧바로 가리켰습니다. 하면서 딴짓하더라. 한참 둘러간 거다. 그러니 어찌 화두를 들고 의심 덩어리를 일으켜 공부를 하면서 마음 깨치기를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선덕을 비방하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화두를 들고 의심 덩어리를 일으켜 공부를 하면서 모양을 만든다 이거죠. 마음 깨치기를 기다린다. 그러한 의심은 만들어진 의심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 육조 스님으로부터 3대를 지나 백장 스님이 출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대지선사라고 불렀다. 지혜지. 스님께서는 설림청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멀리는 율장의 바탕을 두고 스님 생활의 예법을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넓은 강당과 평상을 배치하여 300 내지 500명의 대중들이 늠름히 모여 앉아서 육체는 고목처럼 꼼짝 않고 마음은 불 꺼진 재처럼 고요히 흔적도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앉아서 참고한다고 한다. 말이 잠시만요. 직지인심 견선성불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곧바로 가리켰다라고 해도 이미 늦다. 그럼 화두 들고 의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럼 화두가 무슨 화두고 그렇게 말 쫓아가면 늦다. 한참 둘러간 거다. 백장선사께서는 설림청규를 만들었는데 뭐 화두를 들고 의심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수행자가 그러면 일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여튼 이것은 멀리는 율장의 바탕을 두고 예법을 정하신 거고 그리하여 넓은 강당과 평상을 배치해서 300, 500 대중들이 모여서 꼼짝 않고 마음은 불 꺼진 재처럼 흔적도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앉아서 참고한다고 한다. 그러니 곧바로 가리켰다는 것이 오히려 한참 둘러간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잘못된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우선은 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설림청규에 의하면 처음 출가하면 시자 있으면서 그럼 뭐 행자생활처럼 시자료에 있으면서 아침에는 예불 하고 저녁에는 교육을 받아 견문을 넓히고 깊이 연구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는 장경각의 열쇠를 관장하게 하여 갖가지 교리를 섭렵케 하였다. 차근차근히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 아침 예불 꼬박꼬박하고 저녁에는 교육받아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 다음에는 경전 공부하고 교리를 섭렵케 하고 또 유서를 박식하게 연구하고 부처님 경전뿐만 아니라 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른 학문도 통달할 만큼 공부하여 나란히 좌석을 잡아 설법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 시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스승이 되게 하였다. 스승들은 의발을 부족하여 믿음을 표시했고 제자들은 향을 준비하여 법을 이어받았다. 누구누구를 스승으로서 삼아서 평생 그러면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부촉하겠습니다. 부촉받겠습니다. 이런 의식까지 이러다 이것이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5종의 파가 나뉘어진 다음부터는 서로 섞이지 않고 도를 전수하고 받을 때 세밀한 지도와 여러 견해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곧바로 지적한 도라면 과연 이럴 수 있겠는가? 계속 뭐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그분들이 문자를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가리키는 도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그 가운데 깨닫는 게 없이 5종의 파로 나뉘어 가지고 뭐 임재종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우리의 선배들께서 형식만 쥐고서 복잡하게 한 거겠냐? 그러나 그분들이 문자를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가리키는 도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기가 성인이 태어났을 때와 벌써 한없이 멀어졌고 인심 역시 날로 퇴보하여 사람들이 도를 체득하겠다는 바른 생각이 견고하지 못했고 또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르마리만 날로 더해가는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표신 방편이다. 통째로 방편이다. 옛날에는 방편이 단순했는데 부처님 처음 성도하시고 제자가 된 이들은 오너라 비구여 하면 곧바로 위의가 범납 60년의 위의가 저절로 갖추어진 다 그분들은 전생에 수행을 해 마치신 이번 생에 아라한과에 오를 인연인 분들인 거고 그러면 7차례인가에 걸쳐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에도 비구니 상가에서 비구가 되는 그 형식이 계속 바뀐 거고 그만큼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고 선생의 수행 다해서 아라한과에 오를 이들만 부처님께서 시정일관 그 기준을 양보하지 않고 45년 동안 제자를 엄격하게 받으셨으면 그러면 뭐 당연하게도 지금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을 테니까 마지못해서 표신방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부족해도 안고 가주시는 덕분이다. 선사인데 왜 그러면은 선언청규를 말씀하시냐? 왜 늦잠 자지 말고 말하자면 늦잠 자지 말고 뭐 그런 시시한 소리는 왜 하셨겠냐? 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신 거다. 너 같은 사람도 안 빼먹고 함께 가기 위해서. 백장 스님이 총림을 건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스님들은 모두 때 묻은 초의를 입고 깊은 산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도를 향하였다. 총림을 건립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에는 진짜 굶어도 좋다, 추워도 좋다 하는 사람들만 산에 남았다. 백장 스님 때에 이르자 그때 스님들은 벌써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분위기가 그 때문에 총림을 건립하여 늙고 병드는 것을 위안하고 조사의 도를 보완하게 하였다. 가령 이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가리켰다는 그 말마저도 없어져 지금은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공리 공론만 일삼는 무리들은 사람들이 바로 가리키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고 따진다. 왜 쉬운 것만 합니까? 깨달음은 왜 이렇게 양보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곧바로 가리키는 달마의 선법을 선양하는 방편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책망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그 마음을 반성할 줄 모른다면 온몸이 멀리 돌아가는 길에 떨어지는 것이다. 온몸이 멀리 돌아가는 길에 떨어지는 것이다. 왜 멀리 돌아갑니까? 라는 시비가 그게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 그럼 시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예 다 무조건 맞다 하면서 쫓아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달마 스님의 경우 곧바로 가리키는 도를 전하느라 묵묵히 9년을 앉아 있었다. 그러나 결코 다른 사람이 곧바로 가리키는 도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비를 붙이지 않으면서 달마 스님께서 그러면 끝까지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달마 스님께서 곧바로 가리키는 도 그것만 한 가지만 쥐고 끝까지 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할 수 있냐? 당신께서 시비를 안 했기 때문에
천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바로 가리키는 직지의 도가 일월처럼 빛나지만 앞에서 말한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지는 덕분에 그 가르침이 털끝만큼도 가려짐은 없다. 멀리 돌아가는 가르침이 직지에 곧바로 가리키는 선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두 개가 배타적이지 않다. 마음이 진실하면 이치는 자연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백장 스님의 청규에 대해서 백장 스님 큰 선지식이시고 그런데 왜 청규를 지어가지고 이거는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열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법 아닙니까? 지계니까. 왜 바람이를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인이 직지를 쥐고 흔들든 내지는 계율을 쥐고 흔들든 마음이 진실하면고 깨달은 사람의 방편은 이치는 자연히 나타난다. 그러나 소림에 닮아 스님과 같이 곧바로 가리키는 도에 의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직지의 요체를 저버린다. 어떤 이는 말로만 닮아 스님이 이야기한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조급함 없어 마음이 장벽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을 입버릇처럼 전한다. 늘 써먹기는 잘 써먹는데 그러면서 외부의 반연을 완전히 끊어버려 전혀 관계치 않으며 안으로 마음을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니 청정을 만드니까 끊음을 만드니까 열반을 만드니까 작위에 자기하는 줄 모르면서 작위다. 이것을 어찌 곧바로 가리킨 종지라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음이 없으면 직지를 흔들든 청규를 흔들든 다 빗나가는 거고 도인이 직지를 써먹든 청규를 써먹든 자 아침에 늦잠 자지 마. 도인이 써먹으면 그 기결점은 불보살인 거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도인이면 다냐? 도인이면 다다. 어쩔 수 없다. 누가 도인이냐? 말하는 거는 도인이 하는 말, 안 도인이 하는 말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다. 다 지복이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수행하여 직지의 세계로 깨달아 들어가려고 한다. 본인은 자신 있어 한다. 지금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목적은 정을 없애고 뜻정자 정을 없애고 앞서서 잡초를 다 없애고 식을 뒤바꿔 공과 용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는 정을 없애고 식을 뒤바꿔 공과 용을 둘 다 잊고 바로 가리키는 세계로 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다시 무슨 의혹이 있을까? 잡초고 잡초 아니고 식을 뒤바꿔 이런 분별을 뒤바꿔서 통째로를 긍정하면서 따로 잡초로 할 게 없다. 그런 입장으로서의 정을 없애고 식을 뒤바꿔서 공과 용이다. 내가 공을 쌓는다. 애를 써서 그 잡초 뽑는다. 아니면 잡초 뽑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공과 용을 둘 다 있고 바로 가리키는 세계로 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다시 무슨 의혹이 있을까? 거기에 뭘 더 붙이겠냐? 이미 잡초라 할 게 없으면 백장스님 주석도 한번 보면 백장스님, 당나라 때 스님 법명은 회해, 백장회해 20세의 서산해조에게 출가해서 남학의 법조 율사에게 구족기 받고 사천성 여강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는 마조 도일에게 참고하여 인가받았다. 사방의 도속들이 귀의해 스님 또 속인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귀의하여서 강서성, 홍주, 신호산, 대웅산에
대지 성수 선사 절이름. 대지 성스럽고 목숨 숫자 참선선자 절을 세우니 백장이 개조가 되어 이곳에서 선풍을 크게 고취하였다. 그에 져서 백장 고청교는 서문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선원청교를 의 개창자임을 확증시켜주는 자료이다. 그러면 선원청교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남아있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가 제자로는 위산영우, 황벽기운 등이 있다. 66세로 입적. 또 다른 기록으로는 세수 95에 돌아가셨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러면은 또 출생 연도가 달라진다. 기록이 갈리는 모양이고요.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보고 그냥 육조해능대사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지만 또 주석이 있으니까 육조해능대사 당나라 때 스님 그래서 앞에 백장 스님은 연도가 749년부터 814년인데 95으로 치면 720년생으로 되는 거고 여튼 육조해능 스님은 638년부터 713년 당나라 때 스님 중국 선종의 제6조 속성은 노씨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복양하다가 시중에서 시장 나가가지고 금강경 있는 소리를 듣고 출가의 뜻을 품은 후에 오조홍인을 찾아갔다. 기조황매연 동선원에 방앗간에서 8개월 일하고 보리분무수 명경력 비대의 본래 무임을 하처 유진에 유명한 개송 짓고 신수스님의 개송에 상대하여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맑은 겨울은 대라고 할 것이 없다. 신수스님이 지었던 개송은 보리를 잘 가꾸고 맑은 거울은 잘 닦고 보리는 잘 털고 보리나무는 점수하는 인과법의 개송에 상대하여서 아마도 도낭본에는 이제 없었나요?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드라마가 가미가 된 그런데 육조 선사의 개송은 이제 그거를 빗대 가지고 상대하여서 보리수라고 할 것도 없고 맑은 거울은 거울이라 할 것도 없고 역시나 모양이 없고 이제 이런 개송으로서 오조홍인 스님께 인가를 받았다. 스승홍인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았다. 그 후 시기하는 자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서 사냥꾼 무리에서 숨어 지내다가 677년에 이거는 그럼 연도가 나오죠. 638년, 677년, 마흔이요. 39, 마흔. 20대 중반에 가사 의발 받으신 다음에 사냥꾼 무리 속에서 10수년 숨어 지내시고 그 다음에 마흔에 세상에 나오셨다. 인종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조계 보림사로 옮겨서 선풍을 크게 선양하고 40여 년간 광동성 소주와 광주에서 교화를 펼쳤다. 그중 소주 대범사에서 행한 설법을 편집해 놓은 것이 후일의 육조단경이다. 동문인 대통신수는 해능스님보다 30세 연장이며 한 세대에 앞선 분이고 교수사로 있던 중이었고 아들뻘 스님이 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법을 받아갔으니까 신수 스님 밑에서 지내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직접 무후에게 해능을 청거하기도 했다. 신수가 북방의 장안, 낙양 등지에서 수도에서 메인스트림에서 포교하고 점수주의였던 데 반해 해능에서는 남방에 퍼졌고 도노주의였다. 후세에 이 양자의 선풍을 비교해 남돈 북점이라 하고 아마도 그러면 이제 도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만든 단어이겠죠. 남돈이 앞에 나왔으니까. 또 남종선, 북종선이라 칭했다. 구근사에서 입적하셨다. 제자는 청원행사, 남학회양, 하택신의 영가형가, 남양해충 등이 뛰어났다. 하택신해가 이제 뒷날 본인이 또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가지고는 본인이 질조다 하면서 크게 유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물론 청원행사, 남학회양 두 분이 양대산맥인 거고 세 번째로 하택신해가 언급된 데는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